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또는 산상보훈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나 사랑이나 입술이나 섬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형제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 무려 2350절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총 31,173절인데 이걸 보면 성경의 예배와 성막에 관한 말씀이 가장 단일 주제로서는 많이 다루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맡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소유한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 내 것이라고 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 아름답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 50편 10절부터 보면은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총각 처녀들을 중매할 때 보면은 목사님 그 아가씨 하지 마세요.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무슨 눈이 높은데? 그러면 그 여자요 무지 돈 밝혀요. 돈 많은 사람 밝힌다. 무슨 키 큰 사람 밝힌다. 직업이 좋은 사람 밝힌다. 이건 정말 눈 높은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보다 눈 높은 아가씨는 누구냐면요. 지금 비록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의 장래성, 미래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은 눈 높은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더 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이냐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말 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졌든지 없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주관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주관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 아들 딸이라고 속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평생 교회 안 빠졌다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얻도록 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풍성하게 살아가면 굉장히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매일 검소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물론 저는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도요, 죄 지으면서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악한 일 하면서 부자 되는 건 원치 않아요. 세금도 안 떼먹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건 내가 원합니다. 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우리들이요,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원하세요.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부요하게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시지만 믿음직스러운 자녀에게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갖지 않는 자를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십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꼬마 아이 3명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놀게 하다가 하나의 것이 딱 터지는 순간에는요, 그 아이는 그 시간부터 통곡입니다. 왜냐하면 풍선이 얼마짜리고 경제적으로 따져서 슬퍼서가 아니라 다 가졌고 나만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럽게 언제까지 우냐면 풍선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나도 달라고 울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의 것이 또 하나 빵 하고 터지면요, 눈물이 딱 그쳐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없는 동료가 생겼기 때문이죠. 없다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닐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이가 풍선은 갖고 놀다가 이렇게 터지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면 자기 것을 터뜨리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면 웃고 즐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아이의 역할이에요. 세상에 없어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터뜨리면서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에게 이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터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요함 속에서도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에게 내가 없어도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닌 것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평생을 일하고 죽게 모아서 한 방에 빵 하고 없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평생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누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둘째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루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갖고 싶은 소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싶은 본능도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도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절대로 쇠하지 않는 본능과 욕망이 있다면 소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는 영어 딱 한마디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범브란트의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길에서 돈지갑을 주웠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도 많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서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합니다. 내 마음엔 도둑놈 심보가 있다.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즉시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너는 바보 심보가 있다. 세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그 지갑을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인간인지 내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 모르겠습니다. 랍비의 대답이 그대의 대답이 옳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사기친 사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 자리 서보세요. 똑같이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돈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하고 돈에는 관계성이 많다고 그래요. 피도 돈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혈액이 약 8%라고 합니다. 체중의 8%. 그러니까 내가 70kg이 나가면 혈액의 무게가 약 5,600cc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혈관을요, 한 줄로 쭉 연결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냐면 9만 km.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70kg의 사람이면 5,600cc의 피가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 곳에 딱 뭉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에요. 그게 중풍이에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동맥경화. 이게 피가 딱 뭉쳐서 한 곳에 다리가 띵띵 붙는 거는요, 혈액이 모이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돌고 돌아야, 그래서 돈이죠.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한 곳에 꽉 뭉쳐 있으면 뭐냐면 사회가 병들게 돼 있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물질에 대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돈은 이 땅 위에 세속적인 것이고요, 하늘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서 돈을 넣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천국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두셨다면 누가 이 땅 위에 은행을 쓰겠어요? 다 거기다 넣어놓지. 근데 땅의 것을 하늘에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께서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물은 세 가지입니다. 그때는 옷이 귀했어요. 그리고 곡식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과 약탈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어뒀다가 전쟁이 나면요, 전부 의복도 곡식도 보물도 땅속에 몰래 다 파묻어 놓고 피난 갔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와서 또 파서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갔다 와서 보면요, 옷은요 다 좀벌레로 가득하게 다 못 쓰게 되고, 쌀독은요 벌레로 득실득실하게 되고, 도둑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금은 보아는 귀신과 같이 다 파간 거예요. 너희들이 암만 열심히 모아서 넣어놓아 본들 결론이 좀벌레 살찌우고 벌레들 득실거리고 도둑놈들 돈 벌게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땅에 헛된 수고로 잘못 쓰면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원수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 다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 다 부요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보물에, 재물에 대해서 그러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잠시 사용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땅이 세속적이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한다면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하늘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불변하는 열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돈 많을 때에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단 한 끼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헐벗고 연약하고 힘든 자에게 베푸는 것, 이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은요, 일전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자까지 채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 시컷 모아두고 자녀 싸움 시키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과 마음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보물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아무리 구두쇠라고 할지라도요, 사랑하게 되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두 남녀가 왔을 때 이게 부부인지 불륜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논아 먹으면 이건 부부고, 뭐 비싼 거 다 시켜놓고 먹지도 못하는 거 막 왕창 시켜놓으면 이게 불륜이라는 거죠. 사랑의 눈이 어두면 돈 쓰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데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일전도 안 쓴다면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1년 동안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이 돌 하나를요, 그 1년 동안 노력해서 버는 돈 다 모아가지고 돌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돌 하나 주면서, 이게 뭐예요? 나 당신 사랑하느라고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돌 하나 사는데 돈 사람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나 돌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 참 열심히 사줘야 되겠다. 아멘 하십니다. 장례식 갈 때에도요, 정말 슬프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사랑과 위로가 되겠어요? 결혼식에 축하하러 오면서 너 정말 축하한다, 내가 정말 너 축하해, 그리고 입으로만 와서 밥만 먹고 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탄이요, 성도가 하는 거 다 흉내내서 할 수 있답니다. 기도도 따라서 하고 성경도 따라서 읽고 찬송도 다 잘 부르고 봉사도 다 하는데 헌금합시다 그러면 도망간대요, 사탄은. 뭐 맞는 말은 아니에요. 또 목사님 돈 내라고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 맞고,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바더가 됐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다가 시냇가가 또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살아라. 그래갖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보니까 이게 돈 많은 과부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한 번만 딱 해먹으면 먹을 게 없는 가정이에요.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자. 그래서 마지막 남겨있는 그거를요, 엘리야가 가갖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요. 그거 먹고 죽겠다는 거 어떻게 뺏어 먹겠어요? 하나님, 부자 과부도 많은데 하필 먹고 죽을 그 음식 그거 먹으라고 엘리야 선지자 글로 보냅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마음이 늘 걸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헌금을 다 받아도요, 정말 가난한 사람, 과부의 두 랩돈, 가서 빵 사 먹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주님이 저보다 인격이 모자라서 그거 받으셨겠어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물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기 쉽고 무례하게 되기 쉽고 죄를 짓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구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재물은요,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재물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노년에 이 돈을 의지하고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노년의 준비를 세이빙 어카운트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헛사셨습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세이빙 어카운트 돈 세는 재미가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사셨습니다. 또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은사라는 건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물질관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인들이 가난해지면 종을 팔고 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종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종을 반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내가 쓰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당신이 쓰고 뭐 이래가지고요, 종을 지분의 반만 파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종이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 저 주인이 자기를 잡아 죽일 듯이 너는 그 주인만, 옛 주인만 알고 나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새 주인에게만 하면요, 옛 주인이 너 바뀌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터져 죽으니까 제도상 종을 반만 파는 일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주인도 둘을 못 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돈 위에 살고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마음껏 살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두 가지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똑똑하니까, 용이 주도하니까. 그런 생각 버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22절 보면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을 이야기하다 말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온몸이 건강해도요, 보지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내 다리가 100m를 10m, 9초 5에 뛴다 할지라도 안 보이면 못 뛰는 거예요. 내가 요새 운동 골프를 잘 치고 야구를 잘하고 프로보다도 잘한다 할지라도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눈이 참 중요합니다. 등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우리의 눈의 모양이지만요, 눈 좋은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거 다 보이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대충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눈에 대한, 영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든 정보의 80%를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17,000가지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보통 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일루멘, 촛불 하나의 1000분의 1의 부싯돌에 반짝하는 그 빛을도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의 눈이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동물에 비하면 사람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눈은 보통 2.0이라고 하는데 독수리 눈은 5.0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7, 8km 떨어진 것을 정확하게 보고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의 눈은 9.0입니다. 사람의 눈은 2.0이죠. 타조의 눈은 25.0이랍니다. 타조는요, 보통 20km 떨어진 데에 있는 것을요, 섬세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아유, 사람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늙어가면 또 이렇게 돋보기도 껴야 되고 다 눈도 새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안입니다. 영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사실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냐면요,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을 영안의 눈을 가리우게 돼요. 영안의 눈을 가리우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재물의 욕심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해도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물의 욕심으로 눈을 딱 가리우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늘이, 영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재물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옛날에는요,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했는데 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나머지 그 소중한 보물들이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오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눈에 비늘이 쓰이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이게 벗겨지면요,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매일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땅의 것도 사랑하는 미련한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 은혜로 욕심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